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같이 읽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때 돌아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그 마지막 밤인데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왔구나 이제 이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다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마지막 때까지 가실 때까지 마지막 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다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툭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참 주의해야 돼요. 마귀가 툭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받지 않으면 되는데 받으면 시험 듭니다. 받으면 넘어지고 받으면 무너집니다. 그 마귀가 생각을 툭 넣었는데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그렇게 유다는 결국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받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마음에 넣었는데 이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제 6월절 3절 보면은 6월절 이 저녁을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예수님의 그 옷, 이스라엘은 옷이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옷이 있고 과부는 과부의 옷이 있고 상을 당한 사람은 상을 당한 옷이 있고 모든 그 옷이 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춤에 이렇게 동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렇게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 씻기신 다음에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시고 닦으시고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스라엘은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 돈 주고 산 사람이 다 종인데 종도 물론 뭐 종이 직급이 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종도 서열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종은 뭐 높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종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종은 이렇게 돈 계산하는 청지기를 갖다가 제일 높은 종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수입의 소득이 되는 종들을 두 번째 종으로 치고 세 번째는 집에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 그 다음에 제일 직급이 얕은 종은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이 맨발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오늘날은 미국식 된 집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와 한국하고 똑같이 맨발로 사는데 이스라엘은 신발이 이게 샌달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거기는 비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 발이 아주 더럽고 맨발로 식사하다 보면은 그것이 좀 밥맛이 없기 때문에 발을 다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닦아줍니다. 손을 이렇게 물을 부어서 닦아준 다음에 자기 앞치마로 여자들이 이렇게 손님들의 손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씻겨주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집에 그날따라 그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날에 발을 씻겨주지 않은 거예요.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에 다 발이 더러운 상태에서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밥맛은 좀 없겠죠, 그죠? 밥맛은 없는데 다 누구 하나 발 씻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네 발을 씻겨?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내가 종이냐? 그러니까 이제 안 씻기는 거예요. 다 이제 더럽지만 더러운 상태에서 그냥 종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엔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으로 이렇게 하나둘 닦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죄인된 인간, 우리 피조물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씻기시는데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6절 보면은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나가시는데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씻고 닦아주시고 나가는데 베드로가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쭉 나가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 가셨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다 같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 내가 안다. 선생님이 왜 그러시지? 우리 종도 아닌데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네가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너를 내가 이해한다. 근데 나중에는 네가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못 쓰십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도 아닌데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대요. 다 같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다 같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제자죠. 선생님과 제자죠. 그리고 구원자와 그리고 죄인 구원받는 피조물이지요. 죄인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선생님이고 제자인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야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할 게 참 많죠. 그래서 요 나중에 설명을,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가 심각해진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그래요? 그럼 발만 씻기지 말고 손, 머리 다 씻겨주세요. 화끈한 성격은 화끈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화끈하게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왜 발만 씻깁니까? 다 씻겨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씻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목욕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대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목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영접할 때 이제까지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목욕한 거예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다 깨끗했는데 이미 목욕을 다 했어요. 다 목욕을 했는데 너희가 다 목욕을 했지만 전부 다 한 건 아니다. 이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유다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목욕을 했지만 목욕을 지금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그 다음엔 발을 씻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데 이 발을 씻는 게 뭐냐? 이 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발 씻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긴다고 다 씻을 필요 없다.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다 깨끗한 건 아니고 너희 중에 이제 아직 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롯 유다를 다 아시는 거예요. 유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것도 알고 그리고 다 이제 예수님을 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한대요. 나중에 이해를 한대요.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발 씻는 거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발 씻는 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냐?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사람은 다 양심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양심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면은 내 죄를 용서해주면은 내가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찔림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줄 때에 나를 용서할 때에 나는 그렇게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안하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다 씻기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옷을 벗으시고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옷을 다시 입으셨어요. 다시 선생님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선생님 위치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옷을 입으신 다음에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르치시다가 종으로 섬기다가 옷을 벗으시고 지금 다시 옷을 입으신 거예요. 다시 앉아 그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종이 되어 발 씻긴 거 너희가 아느냐? 내 발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라 그래. 나는 주라.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희의 주인. 너희를 핏값 주고 사는 너희의 주인.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 그 말이야. 주민.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라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다 같이 내가 주가 되어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주인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도 하라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도 크죠 종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크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절대 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아주 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고, 한마디는 또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에 물론 앉아있지만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물론 있긴 있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자기 선생님을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죠.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배반할 것, 예수님 팔아먹을 것, 이런 것을 다 아셨지만 유다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 13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유다까지 사랑했다 그 말. 이건 진짜 어려운 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어렵게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다시 유다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 바로 이 사랑, 이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유다까지.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러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내 발을 씻겨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와 스승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피값 주고 사신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바로 구원자가 이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이라고 다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섬기고 네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섬겨야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집에서 먹고 잔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이 아니고, 이웃은 뭐냐면은 내가 네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양심이 찔려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내가 너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섬길 때에 이 섬김을 네가 받아 주어야지, 나와 내가, 나는 너를 섬기고 너는 섬김을 받고,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이웃이 되는 거지,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남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동생이 되고, 이렇게 다 그런 관계인데도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름만 선생과 제자지,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야 너와 내가 관련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야지만 관련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내가 너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너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네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나, 그래서 네가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구원받은 베드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죄인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섬김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리 캠프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느냐? 글로리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팀 멤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로 섬길 때에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나. 그러니까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 양심이 찔리면서 자기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기냐 말이야.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내 발을 씻기냐.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거부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다 씻겨주세요. 다 씻길 필요 없다, 발만 씻기면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많이 찔리고, 정말 이게 뭔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미안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은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냐 말이야. 이분은 선생님이 되어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앉아있냐, 막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게 회개가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하니까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용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기면 된다. 발을 씻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는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 그땐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것이구나.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나는 내가 내 발을 씻는 것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웃이 되어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가서 도와주었다. 누가 이웃이냐?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서 이웃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섬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발을 씻길 때에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발을 씻기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구나. 물론 구원받지 못한 유다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양심이 질려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말씀이구나. 나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부 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이 어떤 건지를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섬길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발을 씻겨줄 때에 그 사람은 죄를 자백하게 되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캠프에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제가 섬겨봤더니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를 정말 발을 주물러주고 발을 섬겼더니 목사님, 진짜 우리 가정이 천국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우리 가정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했더니, 실제로 가서 해봤더니 진짜 내 마음도 정말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되고 아내도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해서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거구나. 내가 은혜 먼저 받은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귀찮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발 씻기는 일은 누구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꼭 발을 씻겨라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들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일들을 먼저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섬길 때 사람은,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 양심이 찔리게 되니까 자기가 섬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서로 주님을 닮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발을 씻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씻겨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서로가 죄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천국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낮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큰 자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큰 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또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부부지간에 서로 섬기고 우리 형제지간에 섬기고, 정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행하면 그대로 이것이 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국장은 국원들을 섬기고 또 국원들은 또 국장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구원들은 교구장을 섬기고 교구장은 또 교구원을 섬기고 목자는 목원을 섬기고 목원은 목자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다 암흑 가운데 살며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아, 이웃사랑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부족해도, 물론 우리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이웃을 계속 섬기다 보면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과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는 거 하다 보면 좀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남자분들은 쓰레기를 버리시고 설거지를 해보십시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가정이 천국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옳은 거예요. 내 체면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나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이웃들도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안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그 영혼도 주님께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거를 교제라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에디피케이션,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교독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선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시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배반하는 제자,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제자,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유다까지 섬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 거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발을 씻기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말만 이웃이고 말만 가족이지 남남은 아닙니까?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본을 보이셨사오니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복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